여러분, 수학적으로 10에서 하나를 빼면 몇입니까? 9입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9지만 영적으로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빵입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도 빵입니다. 1000에서 하나를 빼도 빵입니다. 만에서 하나를 빼도 빵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9이 남지만 영적으로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무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0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군과 백군이 400m 계주 이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군이 선수들이 화려해요. 왜냐? 정말 달리기 잘하는 프로 선수들이 청군에 딱 포진되어 있고, 백군에는 비실비실한 아마추어들이 선수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청군에는 엄청나게 마지막 주자가 정말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대단한 선수가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딱 했는데 당연히 청군이 이겨요, 백군이 이겨요? 청군이 막 이겼어요. 그래서 네 번째 주자까지 엄청나게 이겼어요. 그런데 청군의 마지막 주자가 갑자기 거꾸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다? 백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잘해도 마지막 하나가 잘못하니까 모든 것이 무효가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10에서 하나를 빼면 무효, 0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 이스라엘 임금들 중 가운데 가장 장점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얼마나 장점이 많았냐?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전에 나오는 1절부터 15절까지, 이 15절까지는 말도 못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4절에서 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어떻게 했어요? 세 개 나라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울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에게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마침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 웅덩이를 곳곳에 파가지고 물이 부족함이 없게끔 해버렸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족장의 총수가 2600명, 한마디로 장군이 2600명인데 모두 큰 용사들이었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3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은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였고요. 15절에 보니까요,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었더라. 그러니까 15절까지는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세요.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왕이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그의 모든 장점을 발휘하여 나라를 엄청나게 강성하게 만들었던 대단한 왕이었고,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년간이요? 52년간이요. 그러니 1절부터 15절까지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런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하나, 우시야가 오늘 16절 본문 말씀부터 보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고,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며 대단한 업적을 쌓았던 그 왕이었어요. 100가지 일도 더 했어요. 1000가지 일도 더 했어요. 그러나 1000 빼기 1은 뭐다? 1000에서 교만 하나를 빼니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무효가 되고 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빵. 뭐 하나 때문에요? 교만 하나 때문에요.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는 교만을 저지르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52년 동안 그렇게 좋았던 우시야 왕은 딱 한 가지 교만이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업적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앙교회는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 교만 하나로 인하여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몇십 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흘리면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며 강성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교만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뭐로 만들어요? 무효화시키고 뭐요? 빵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스스로에게 교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있다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빵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잘 쌓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이 교만은 어떤 악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교만에는 세 가지 악이 있는데 교만에는 세 가지 악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악이,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내 위치,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의 위치에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형제간에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장남이 있으면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예요? 임금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것이고 직장 상사가 있으면 직장 뭐예요? 부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위아래로 두셨어요. 그래서 항상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종과 상전을 하나님이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에 위와 아래를 분별할 줄 아는, 자기 주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교만했대요.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은 어떤 겁니까? 절대로 분향을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임금이 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시야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 이후에 그 이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후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졌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비기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탄이 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너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래서 먹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춰야지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대요.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만 기뻐한대요. 미련한 자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한대요. 미련한 자는. 인격은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이 겸손이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선지자가 분명히 들어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사랴 선지자가 8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나라 문우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모두가 다 임금 앞에서 아부하려고 예 임금님은 참 어지신 임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신하 중에 하나가 책황이 임금님은 어지신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라는 신하가 이야기할 체가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생각하니? 그랬더니 예 임금님은 참으로 어지신 왕입니다. 그 왜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고로 어진 임금 밑에는 직언하는 신하가 난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책황은 확실히 맞는 직언을 했습니다. 이런 신하가 왕 밑에 있다는 것은 임금님이 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직언하는 신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지신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어떻게 해요? 책황을 다시 불러들이고 반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절에서 4절에 쭉 보면 압살롬과 막 싸울 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백성들이 임금에게 다윗 왕에게 나가지 말라.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다. 임금님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그래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하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 사람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귀가 있는 것. 듣는 사람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무조건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회에서 결정한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왈가부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우신 장로님들이고 성경에 위배된 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남들에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것은 성경에 좀 맞지 않으니 이번 결정이 좀 잘못된 결정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좀 말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와서 건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결정이면 남들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위치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성도님들 각자에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위치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내 분수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분수에 넘어서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결정했다면 조용히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다시 당회를 열어 결정할 때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고 내 뜻하고 안 맞는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조용히, 내 위치는 뭐예요? 성도의 위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위치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도에게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혼돈하는 것,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다고, 자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다고 자기의 분수에 넘어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분향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 위치를 항상 점검하면서 그 위치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만은 어떤 거냐? 교만은 나태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태한 죄.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나태함에 빠졌어요. 왜냐? 교만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긴장이 풀어져 버렸어. 긴장이 풀어졌어. 군인은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풀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긴장 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너는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으니 너는 공격 안 할게. 너는 40년 이상 됐으니 나는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을게. 이런 마귀가 있습니까? 1년 신앙생활을 했든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여 끝까지 달려가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나는 뭐 30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요, 숨이 떨어질 때까지 긴장하며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은퇴했다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은퇴했다고 모이기에 게을리하고, 뭐 은퇴했다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80이 넘어서 나는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목사님들 주변에 한 분씩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느냐? 아이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실 때와 예배를 인도하실 때와 인도하지 않으실 때 성도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99% 이상이 다 그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보다 뭐예요? 부교육자가 인도할 때가 더 적게 나온대.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도에 나오는 거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든 부교육자가 인도하든 뭔 상관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담임 목사 부교육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게 신앙의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사람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게 뭐예요? 긴장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담임 목사를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조금씩 점점 게을러지면서 나태해지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진 날까지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분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데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에 긴장을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긴장이 풀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피아노도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팽팽한 줄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피아노 뭐예요? 조율을 합니다. 조여. 자동차도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링을 해줘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꼭 조이자라는 말을 해요. 조이자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왜? 느슨해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을 오래 하면 나사가 풀려요. 보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조여줘야 돼요. 조여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나태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연습도 시작할 때쯤 오고 한 중간쯤 오고 점점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뭐예요? 딱 맞춰서 오고 조금 뭐예요? 설교 시작할 쯤 오게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그래서 저녁 예배도 한 번 쓱 빠지다가 두 번 빠지다가 세 번 빠지면서 쓱 그다가 안 빠져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놓으시고 강대국을 만들어주시니까 서서히 뭐예요?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사람이 좀 느슨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늙어도 소용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소용이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늘 근신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이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 바로 분노라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분노.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성소에 들어가려 분향하다가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이 딱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화가 극치에 달할 때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딱 마친 후에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쪼르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급해서요, 성질이 급해서 한번 팍 화를 폭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됐어도 금방 풀어져요. 제 성격이 급해서 한번 팍 소리내고 그 다음에 금방 풀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꼭 누구 성격 같아요? 제 성격이요. 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엽총도 그래요.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한 방만 쏴도 박살이 나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시아 왕은요, 한 번의 화가 결정적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부족하면 모두를 무효시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너무나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서 태평성대를 얻고 강성해졌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대가 강성했고요. 그리고요, 정말로 잘 살게 만들었어요. 농사가 풍년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다 잘했지만 마지막에 교만 한 가지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리고 52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온몸이 다 건강해도 위암 하나만 걸리면 죽어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라고 하는데 2만 개가 다 좋아도 핸들 하나만 안 좋거나 브레이크 하나만 안 좋아도 죽어요. 삼손도 다 좋았는데 뭐 하나? 이성에게 약해서, 여자에게 약하니까 끝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다 좋았는데 뭐예요? 돈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52년 동안 해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고가 한 방에 무효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있다든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든가, 내 신앙이 좀 나태해졌다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나태해져 있습니까?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자꾸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까? 그리고 화를 내고 사십니까? 이 세 가지 교만으로 인하여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든 것이 백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지화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모든 어렸을 때 계명부터 다 지켰지만 물질 하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어요. 다 지켰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단번에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인하여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모든 계명이 다 무효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효화되지 않도록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지 스스로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